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헤로드 왕 때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 성탄절에 관계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참 잘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좀 오늘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이라는 거는 이제 유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이니까 바벨론 쪽이 되죠. 그래서 동쪽이니까 극동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동쪽이라 하면 그러면 여기 이제 동방에서 어떻게 동방에 박사들이 왔는가? 자, 여기 이제 박사들 하면 이 당시에 이 점성술가라고 조금 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해가 되는 게 점성술가라 하면 이거는 이제 점쟁이들 개념이고요. 이분들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체를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그 별들의 움직임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또 재난이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전적인 사람들이 점성술가고, 이분들은 그걸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탐구하는 사람들. 요즘 천문학자들이 그거 별들 발견하고 나서는 그것 갖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하고 개인의 운명을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과학은 과학적으로 이제 우주를 또 탐험도 하고 지금 연구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원리들과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우주를 개척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점성술가라기보다는 천문학,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 천문학 박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 동방이라면 옛날에 이제 그 바벨론이나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 일어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도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메데바사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페르시아라는 거죠. 이 터키부터 다 장악을 했잖아요. 페르시아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망해요. 그러고 나서 그 페르시아의 이제 후예들이 그 당시는 이제 아마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제국들이 있을 때예요. 시대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도 이제 왜 로마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세력이 지금 계속 이쪽으로 이제 동방으로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도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막 통일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정복을 해 나가는데, 이 로마의 대척점이 뭐냐면 이때의 그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 파르티아 제국이 그 후예들로 있는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가 이제 적대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제 동방이라는 것은 로마의 점령 지역에서는 대적적인 상태예요. 대적들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 별을 알았을까? 이 문제예요. 아니, 동방의 바벨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오게 됐을까? 그들은 메시아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여러 역사학자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옛날에 그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할 때 포로들이 막 잡혀갔잖아요. 그것도 똑똑한 애들, 이제 왕손들, 귀족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과 뭐 세 친구. 그때 이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대단했던 게 바벨론 제국 때도 고위직을 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도 고위직을 했고 그러니까 왕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처음에는 추방을 당하죠. 그러나 좀 있으면 회복이 돼 복귀를 해요. 그만큼은 이제 이 다니엘은 충성됐고 또 원칙주의였고 막 짜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원칙을 그 다음에 또 쉽게 말해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런 게 있으면 정권 바뀌면 바로 날아가잖아요. 바로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우리 같으면 뭐 청빈했다 그래야겠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주 그 최고의 총리까지도 했으니까 자, 이 바벨론의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무슨 그 세월이 바뀌어도 끝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분의 신앙 그리고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새 친구라든지 또 다른 유대인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저들이 묻는 믿음이 뭐냐, 여호와가 뭐냐, 또 저들이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학문의 기본도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기본으로 배우면서 세상 학문을 배웠단 말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뭐 시험 뭐 음식 때문에라도 우상에게 제사한 건 안 먹겠다 하면서 지켰고 죽음을 불사하고 막 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참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내 유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나의 유익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말씀을 언제든지 바꿔버려. 아니면 멀리해.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들이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바뀌면 뭐 살짝 돌리면 되잖아요.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들이 연약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씨가 길가에도 던져지고 또 돌짝밭에도 얕은 흙이 있는 돌짝밭 혹은 뭐 바위 위 이런 데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끝까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 큰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돌짝밭도 흙이 있으니까 막 그랬는데 돌이 많아갖고 자라지를 못해. 햇빛이 지니까 외부적인 강렬한 그 뜨거운 것에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서는 잘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니까 기운을 막아댔어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또 이 환경으로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기운을 막아가지고 제대로 못 사고 누르이 떠다가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옥토만 제대로 살았다. 우리 믿음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여러분 길가는 아니죠. 길가는 딱 말씀이 들리자마자 마귀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항상 먼저 마귀가 뺏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 먹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외부의 뜨거운 햇빛, 환난과 핍박,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무너진다.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붙들고 이겨야 되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재물과 유혹, 세상의 유혹들,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되죠. 이 다니엘과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이게 주변의 사람들, 그 같이 있던 사람들, 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종교를 신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그 율법을 같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하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 그 중에 그 무리들 중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믿으면서 다니엘처럼 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었던 사람들의 천문학자들 중에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또 성경의 별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듣고는 어느 날 별이 떴는데 이게 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별 혹시 아닐까? 메시아의 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별 보다가 와 신기한 별이 있으니까 따라가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기반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들었고 그래서 메시아의 별을 쫓아간단 말이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여기 별이나 규라 이게 다 메시아를 알리는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계시록에도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성경에는 메시아를 주로 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 동쪽에서 있는 박사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뭔가 새로운 매고 이게 메시아 별이도 어떻게 생각했냔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으니까 성경 율법을 통하여 유대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걸 약속했고 그 메시아의 별이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배웠으니까 그리고 연구하던 중에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밝은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게 메시아 별인갑다 하고 그 별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메시아 별을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다는 것은 또 그냥 예사일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로마가 지금 이 동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이 제국이 이것을 막고 있는 자기들하고 이 대척점이단 말이죠. 전쟁을 하는데 여기 사람이 로마의 지역에 들어온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나요? 전쟁 중인데 로마의 영내에 로마의 적국에서 들어온다? 박사들이라고 무슨 뭐 봐줍니까? 외교관도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지금 메시아의 별을 찾아온다는 것은요, 거리도 멀었을 뿐 아니라 그쪽에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왜? 첩자로, 적국의 사람이니까 첩자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야 좋은 별이 있다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야 밝은 별 나타났다 뭔가 있는가 보다. 목숨을 건 여행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랬다는 것은 벌써 바벨론 지역에서 아까 다니엘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율법을 연구해서 알았고 그들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쓸까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험의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냥 관광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위협과 어려움과 때로는 생명과 때로는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이 믿음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뭐 풍파가 지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러니까 저렇게 하고 세상이 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거하고 단호하게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그게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교회에도 술을 먹고 안 먹고로 인해서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처음부터 다 하던 사람이에요. 뭐 안 하다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따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정결한 쪽으로 간다는 것이, 옛날에 뭐 술집도 문을 많이 닫고 또 뭐 바람 피던 사람들도,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러면 바람을 더 잘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당연히 안 피우죠. 막 거짓말 많이 하고 막 사기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 많이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포도청 내 입도 뭐 먹고 살라고 자식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사기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직업이라면 버려야죠. 그런 직업이라면. 그게 그리스도인. 믿고 나서 하나님 바로 살려고 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끊고 버리고 바른 길로 가야죠. 그런데 그리 안 한단 말이에요. 에이,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이래갖고 너무 열심히 뭐 하나님 또 주의 일하고 세상 일도 하고. 여러분, 막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잘라낼 수는 없어요. 왜? 언젠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힘내보라고 격려는 하지만, 우리 개개인들은요 그런 선을 착착 끊으면서 해야 돼. 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데, 우리 신앙이 말씀 안에서 주일 성수 문제, 어떤 그런 생활의 어떤 문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또 이 가치관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하고 짬뽕이 되어 있는 신앙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의 신앙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런 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문화적으로 살짝 지나갑시다. 동방박사 우리 노래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중에 11절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만나게 되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 보통 말구유 옆에 동방박사들이 이런 게 많은데, 사실은 여기 보면 말구유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박사들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가. 말구유가 아니에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집에서 이제 아기도 혼자 또 마리아도 몸조리 해가면서, 지금 그때 이게 뭐 태어난 지 며칠인지 그는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말구유는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우리는 동방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을 하고, 그림도 그래요. 그런데 과연 세 사람이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첫째,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거리인데, 이 당시에 3명만 등거리 갔다가는요 강도들 만나고 이래갖고 다 죽을 수가 있어. 그럼 최소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 무리가 돼야 돼. 한 20-3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의, 그러니까 자기들과 또 하인들이든 뭐 어떻게 하든지 종들을 데리고 왔든 어쨌든 간에 그 무리들이 한 20-30명 이상은 돼야만 그 장거리를 여행하는데, 첫째, 자기들도 보호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국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가 오잖아요. 20-30명이 온다면 저들이 뭐야 첩자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들을 다 감수하고 온 분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유향과 몰약과 또 황금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져왔다가,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해도 좋아요. 그래도 뭐 누가 뭐 틀렸다고 안 해요. 그러나 또 그렇게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 요리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마 이런 배경적인 환경을 볼 때는 3명 이상이지 않았나.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요.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인갑다.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태어났고 나고 딱 베들레헴은 무대로 갔겠어요? 왕궁으로 바로 가죠. 왕자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왕실에 딱 갔는데 헤롯이 갑자기 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이 퍼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 특히 이럴 때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들은 지금 로마에 압제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엄청나게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가장 위협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의 계열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랍 쪽이에요. 아람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이 로마의 눈이 잘 보여갖고 통치자단 말이죠. 사실은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이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느냐,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지금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 헤롯. 자기들의 왕권이 이제는 빼앗길 것 같으니까. 로마한테 참 이 아부를 잘하고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수완들이 좋다고 해요. 이 헤롯이나 특히 이제 그 할아버지. 자, 그랬는데 이제는 위험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또 이 헤롯이 아주 그 정치적으로 영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숨겨요. 오늘도 정치인들 중에 속내를 숨기고 아주 능구렁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자, 헤롯이 그래서 이제 박사들을 만나서는 그러면 이제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성경을 막 외우고 있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이 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하고는 이제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니까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 언제 나타났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라. 그리고 나타났다 하면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까 속으로는요 죽이러 갈 거예요. 알려달라 하고는 일단은 보냈어요. 박사들은. 자, 그래서 박사들은 여기 보니까 이제 8절에 그 이야기, 박사들은 9절에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인도했던 그 메시아들이 다시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인도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는 메시아 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또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주셔서 인도해 주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앞길이 안 보이지. 그게 정상이라. 앞길이 안 보이니까 보이려고 점을 보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고 죄악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 안 합니다. 앞길은 없지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음 거 쫙 다 안 해놓으셔. 다 해놓으면 우리가 참 편할 건데 한 걸음 한숨 돌리면 그 다음 거. 그래서 항상 뭐예요? 주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메시아들이 메시아 주님을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인도했어요. 도중에 살짝 없다가 또 인도, 딱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없다가 딱 출발하니까 또 탁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딱 들어가게 하고 나서는 머물러 서 있더라, 별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나서 갈 때는 안 나타났잖아요. 가는 길은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장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뭐 이 길 어떻게 할까 줄 땡기고 줄 찾고 백 찾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나중에 활용만 하면 돼요. 우선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하세요. 주여, 앞길이 이런데 인도해 주세요. 안 보이니까, 아직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그때가 이를 때까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느껴서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들에게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 분이면 몰라도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 요청하는 거죠. 부모들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남에게,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접받고자 하는, 기도 실컷 이야기하시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사람들에게도 맞아요. 그러나 그때의 주 동력은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문제를 기도해라. 내 마음을 요구해라. 내 문제들을 뻔뻔스럽게, 때로는 맡긴 듯이, 때로는 자녀로서,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라. 이 내용이죠. 대접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또 손길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어떤 환경을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그 먼 거리를, 또 적국의 나라에 이런 것들을, 위협을 무릅쓰고 뚫고 메시아의 배를,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 환경들에 상관없이 뚫고 들어가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믿자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일반적으로 황금은 왕권을 이야기하고요. 유향은 선지자, 그 다음 몰약은 이게 죽음을 바르는 이런 거니까 제사장 혹은 을 의미하죠.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왕, 선지자, 제사장이 3권을 주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물로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는, 여기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꿈에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가는 길도 참 먼 거리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베들레헴에 갔으면, 예루살렘에 갔으면 죽었어요. 다 죽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왜? 그 다음 또 아기 예수도 죽여야 되고 이러니까 이들도 보호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세대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